오늘과 함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하나쯤 있으시겠죠? 네, 보통 중고등부 이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없을 때 방향을 잃고 우리가 쉽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와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단순히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과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삼아서 운동하는 사람의 태도와 훈련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네. 올림픽 안 나가는데 올림픽 나갈 것처럼 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온 힘과 온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이 청년 함대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 대답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와 선교와 교육 등 수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이 목적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교와 구제와 수많은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배당이라고 말해야 하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마치 교회와 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합격과 성공과 풍요와 안정이라고 하는 다른 목표를 설정해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마치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각자의 삶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365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한다고요?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습니까? 처음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속으로 대답하신 분 있을까요? 대부분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하나됨이 목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한 단계 더 올라서겠다, 내가 성장하고 더 나아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세우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됨을 목표로 삼지 않을까요? 하나됨이 너무나 소중한 거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어떤 사람도 하나됨을 목표로 삼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마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룰 수 없는, 마치 나중으로 미뤄두어도 괜찮을 만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찬양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눈물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마치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슬픔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아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그 나라에 가면 그것이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으면 그 땅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그런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태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왜 그곳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까? 왜 그 땅에는 여러분 기쁨이 왜 있는 겁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없냐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저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많은 목표들을 설정하잖아요. 혹시 그 계획 중에 내가 청년 함대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적으신 분, 하나됨을 목표로 삼으신 분, 내 옆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삼지 않고 막연히 그래 하나 돼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것도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정말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오히려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 그거는 우리는 어려운 거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막상 우리한테 적용하기는 힘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 능력의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명확한 목표를 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늘리기 위해 혹은 그것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자기 개발의 어떤 책들과 시간을 들이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은 모든 성취와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에 달렸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 능력으로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다고 세상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나의 어떠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목표를 삼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제 비판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라는 목표를 세우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히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청년부가 얼마나 성장하고 출석 인원이 몇 명이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장비들을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입니다. 왜 하나 되려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분열하는 일을 멈추는 그 소극적인 태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내 눈빛에서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뚝뚝 묻어나야 하는 것이죠. 마치 물에 푹 담궜다 나온 것처럼, 제가 수영장 같은 데 푹 들어갔다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벅저벅 뒤에 물자국이 남겠죠. 그러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담겨 있다, 끊어져 나온 사람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그 행동에서, 내 말투에서, 내 눈빛에서 그러한 것들이 묻어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명확한 틀을 자꾸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그 틀 안에 넣어놓고 다른 사람도 무조건 그 틀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한 것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함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함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모욕을 참으신 이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에 인내를 이루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여기서 담당하라라고 하는 말은 담당자에게 주어지듯이 이렇게 챙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말하는 이 담당하다라는 말은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혹시 목장 모임 하는데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네. 이럴 때 앞에 봐야 돼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옆에 보시는 분들 있어요. 네. 앞에 보세요. 네. 여기서 두리번거리면 곤란해요. 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분 인천에 교회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주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참고 견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먼저 내가 많이 가지고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거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조금 이해해주는 방식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품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기쁨을 먼저 내려놓고 나의 기쁨과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들을 견뎌주고 담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의 기쁨보다 하나됨을 우선시하고 희생하며 견디며 품어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하나됨에서 나오는 영적인 연합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경험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 됩시다. 견뎌내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달려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많이 희생하면, 많이 내어주면 하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됨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 누구도 그렇게 온전히 용납하며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됨을 향하여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며 받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떠올렸던 사람 내가 한번 다가가서 더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단 한 번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겁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죠. 예배 오기 직전에,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때도 떠올렸던 그러한 마음들,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 내 삶을 그 성령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됨에 아주 조금 내어 맡기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내 삶의 목표와 시선이 맞춰져 있다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여러분 조금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소망을 두고 행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는 분명히 가능케 될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내신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함대가 이 온세계 교회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그 자리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찬양 주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